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를 보면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아주 각별한 사이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바울이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주 애절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와 이런 그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선교의 그 과정 가운데서 세워진 첫 열매이기도 하고,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도 지속해서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사이에 이러한 믿음의 교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서로를 위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걱정하면서 서로에 대한 그 사랑과 관심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갔던 사이였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섬기는 자로 파송하기도 하고, 또 현실적인 그 어려움의 문제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전달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도와달라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염려할까봐 더욱 걱정하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도 바울을 외면하지 않았고 전심을 다해서 사도 바울을 돕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자신 좀 걱정해 달라고 합니다. 자신 좀 잘 챙겨달라고 아우성입니다. 나의 고난과 또 나의 어려움과 나의 힘든 것을 좀 알아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지 않고 또 알아주지 않는다면 서운해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람들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는 자신을 알아달라고 아우성치는 존재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 때문에 다른 이들이 낙심하고 또한 실족하게 될까봐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필요보다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 때문에 이 빌립보 교인들이 염려하고 또한 실족할까봐 걱정을 했고, 고난당하고 있는 자신이 위로받기보다 먼저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빌립보 교인들은 교회 안의 문제나 어려움에 집중하기보다는 고난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섬기고 도와야지 되는가에 대해서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를 걱정하기보다 다른 이들을 더 걱정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 서로가 서로의 안위를 돌아보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의 시작 부분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인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구절만 되는 짧은 인사의 내용이지만 이 두 구절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심오하고 중요한 성경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사도 바울의 인사를 통해서 우리 첫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네, 빌립보서의 첫 시작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인사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이 인사의 첫 문장을 보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바울,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을 소개합니까? 자신의 고향과 또 출신 학교, 그리고 어떠한 학력이라든지 자신의 경력 등을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어떠한 기관장이나 대표를 뽑는 그러한 자리에 가보면
후보자들이 어떠한 자기소개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거창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후보자들은 자신의 이력과 경력을 소개하는데 많은 분량을 또한 할애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소개한다는 것, 이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소개를 거창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부흥의 강사 목사님이나 행사를 진행하는 그러한 목사님들을 보면 40일 금식을 몇 번 했다, 어떠한 하나님의 신기한 체험을 했다라는 식의 문구를 막 커다랗게 인쇄해 놓기도 합니다. 종종 우리가 기독교 관련 신문을 보면 이러한 문구를 보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참 어렵게 합니다. 어떠한 사역자들의 명함을 보거나 교회를 소개하는 전도지를 볼 때 굳이 자신의 높은 학력을 자랑하는 듯한 그러한 글을 우리가 때로는 보기도 합니다. 어떠한 기관을 섬기고 있으며 자신의 어떠한 직책을 설명하는 것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역자들에게 적절한 소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도가 지나치는 부분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이처럼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고 알리고 싶어하는 본능,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욕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라고 자신 있게 소개하면서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받아야 하는 겸손의 모습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잘나봤자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종은 잘나봤자 결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이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인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종인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주인의 그 영광을 대신 받으려고 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종이 주인처럼 행세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멘. 네, 이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인이 종에게 밭을 갈도록 시켰습니다. 그리고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온 주인 들어와서 주인의 밥상을 차리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겉으로 보면 주인이 이 종을 조금 야박하게 대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밭에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종에게 힘들게 일했으니 조금 쉬어라 라고 말하면 좋을 텐데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쉴 틈도 주지 않고 주인의 밥상을 차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밥상을 차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옆에서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수발까지 들라고 명령합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 주인이 갑질을 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나서야 이제 종이 한숨을 돌리면서 밥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수고한 종에게 어떡합니까? 아이고 내 종아 고맙다, 수고했다 라는 말 한마디도 주인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을 하고 나서 종은 주인에게 자신은 무익한 종이고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이 비유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인이 나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주인에게 속한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 마땅히 가져야 할 그 마음가짐과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된 시기가 지금부터로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조선시대보다도 훨씬 오래된 우리나라 아주 삼국시대 초기쯤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조선시대에도 주인과 종은 하늘과 땅과 같은 신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시대 역시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인과 종, 이 관계는 서로 동등된 입장에서 서 있을 수가 없는 사이입니다. 종은 배려를 받을 상대가 아니라 주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오히려 종은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섬겨야 하는 존재입니다. 종이 마땅히 주인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인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고생한 모든 것은 결코 종의 자랑거리나 종의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예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어본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일반 성도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사역자들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사역자들에 대해서 또한 목회자들에 대해서 좀 어쩌면 떠받들어주는 그러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역자들, 목회자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에게 무조건적으로 잘하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셨던 어떤 신학교 교수님은 한국 교회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종님으로 불리우지 말고 하나님의 종놈으로 불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어찌 주인에게 속한 종을 종님으로 대우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스승으로서 우리 목회자들을 존경하며 대우할 수 있지만 우리 사역자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종론처럼 낮은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역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대접받는 위치, 섬김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또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종의 마음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가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함으로써 주인을 위해서 일한다는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감당한다는 청지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자랑할 것도 없고 나를 드러낼 것도 없습니다. 묵묵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충성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인사를 통해 깨닫는 영적인 교훈 두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신분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 이 종은 자유를 억압당한 비참한 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유를 반납하는 참된 사랑과 자유의 종이다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표현했는데 2절에서는 갑자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종과 아버지, 이것은 어떠한 표현입니까? 상반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서로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구약의 율법을 보면 주인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진해서 스스로 자신이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율법에서는 종이 6년 동안 주인을 섬기면 주인으로부터 그 7년째 되는 해에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종이 주인을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해서 계속해서 그 주인의 종으로 남고 싶다라면 자신의 귀를 문지방에 대고 송곳으로 뚫음으로써 영원한 주인의 종이 되기로 맹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이렇게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기로 한 그 종은 그때부터 종의 신분이지만 주인에게는 아들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종인 것입니다. 그냥 종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 복종하기로 결심한 사람들, 그분을 너무나 존경하기 때문에 자진하여서 사랑의 종이 되기로 맹세한 사람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리스도의 종된 신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종이 아닙니다. 자녀된 종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이자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인 대속의 은혜입니다. 대속의 은혜라는 것은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인들이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인 사망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가 우리들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2절에서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라는 말씀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씀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말씀은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는 이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와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삶,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겨주심과 호의입니다. 은혜란 값없이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값없는 은혜를 받고 그에 합당한 삶,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이 놀라운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존재로서 그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속은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의 종, 또한 사랑의 자녀들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에 걸맞는 우리의 믿음의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인사를 통해서 깨닫는 교훈 세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종과 자녀로서 평강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의 종이요 또한 자녀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평강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는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성도의 구원 그리고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행위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라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서로 비슷한 말이지만 은혜가 죄로부터의 그러한 구원을 강조한다면 평강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이끄신다라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떠한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행하심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대부분에서 우리 성도의 구원받은 삶은 우리의 행함과 책임이 이제 어느 정도 필요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 역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에는 성도의 순종과 책임도 함께 따라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평강이라는 말, 이 말은 성도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내 고집과 내 아집대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나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평강의 삶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기대하심대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평강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구원도 은혜요. 또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로봇처럼 허수아비처럼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에게 주신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 이것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갈 그 권리를 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발적인 태도를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교제와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살으라고, 그리고 그것을 살고 싶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과 만남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의 자유의지가, 또한 우리의 자아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묵묵히 맡은 바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받은 자답게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온전히 임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값없이 대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주의 종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 자유의 종, 사랑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평강의 삶을 누리면서 살기를 또한 기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평강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강이 임할 수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기쁨으로 순종할 때 참된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이 기쁨과 평강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명칭으로만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진정한 주인이시요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인과 아버지로 자리 잡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평강의 삶입니다. 겉으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주인과 아버지로 부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과 삶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인과 아버지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할 복종과 순종의 삶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 부름받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평강을 삶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